목사님까지는 좋겠다고, 싸우다가 또 싹 이런다고 나면 금방 없어지겠다고, 그거 정도 그런 거거든요. 싸울 때 좀 이거야, 싹 없어지겠네. 언니의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관계자도 없어서 연양이 계시고 관계자도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듣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양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또 듣고 또 듣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날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다 다르겠죠. 나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 자기 마음대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받기에는 황송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1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해설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그런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냥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입으로하는 모든 말들은 다 공허한 소리에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간 사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전환한 사람,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어둠이란 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스님 그렇게 말했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그래. 태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과 똑같은 어둠의 덩어리는 없습니다. 어둠의 덩어리가 어둠을 발해서 어둠이 오는 게 아니고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은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빛이 없는 곳에 살았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은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온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 중세기의 음악 중에 콘트라팍툼이라는 게 있었어요. 콘트라팍툼. 이 콘트라팍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곡은 그대로 두고 텍스트만 바꾼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사실은 콘트라파타 그런 곡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Amazing Grace. 이게 원래 해적들이 바이킹들이 바다에서 자기 동료를 수장할 때 부르던 그런 장소곡이었죠. 존 뉴턴에 의해서 존 뉴턴이 그런 노예선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죄인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빛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쓴 자기의 고백, 신앙 고백. 나 전에 죄인이었지만은 지금 의인이 됐습니다. 나 전에는 장님이었지만은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Amazing Grace. 그 노래가 이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 그 바이킹들의 그 노래하고 만났어요. 그 노래가 거룩한 노래로 바뀐 겁니다. 콘트라팍툼. 노래는 그대로 있어요. 노래는 그대로 있는데 그 노래가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197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는 노래 중에서 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바람이 치던 바다 산단이 오늘 그대 시대는 저 바다 건너서 한번 불러보십니다. 근데 그 노래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무슨 노래를 바뀌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콘트라팍. 전에는 그저 술집에서 두들기면서 부르던 노래였었어요. 상대방을 속된 말로 꼬시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 연가.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비치는 그런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지금 빛의 세계로 전환했다. 교인들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콘트라팍툼 된 사람들이다. 그 나머지는 그냥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착하게 사는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다. 모든 선, 가정의 선이 있겠죠. 요새 착하다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착한 가격. 들어보셨죠? 착한 낙지. 들어보셨어요? 착한 구두. 들어보셨어요? 착한 화장지. 착한 떡. 착한 점심. 착한 반찬 가게 없어요? 옥수동 반찬 가게는 착한 반찬 가게. 이름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착한 교회, 그런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착해. 근데 착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하옥수동 교회고, 영성교회, 명성교회, 제일교회, 중앙교회, 착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착한 마이애미지, 착한 교회 해봤어요? 최신의 사람이 된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착한 대통령. 금년에 이게 한국에서 이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오늘 여기 오신 거는 폭염을 이기시고 오신 거예요. 나도 죽을 뻔했어. 얼마나 더운지. 에릭 클라이넨버그라는 뉴욕대 사회학 교수가 폭염사회라는 책을 썼네요. 폭염사회. 이제 세상이 온 세상이 다 더워 그냥 폭염. 근데 폭염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이것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 그냥 덥다 이게 아니고 폭염은 살인자. 왜냐하면 2003년 폭염으로 유럽에서 7만 명이 죽었대요. 2010년 러시아에서 폭염으로 5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인가 굉장히 더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초과 사망자 3,000명이 됐다. 초과 사망자 뭐 이야기하면은 해마다 가장 더운 날씨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 날씨하고 죽는 사람 그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1994년에는 다른 더운 날보다 3,000명이나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초과 사망자라고. 금년에도 한 40여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1995년에 뉴욕에서 7월 14일에서 7월 20일 일주일 사이에 시카고에서 740명이 죽었답니다. 739명. 이 원인이 뭘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시카고라는 그 도시에서 죽은 원인이 뭘까? 그걸 찾아봤더니만은 그것이 폭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폭염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폭염이라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 더운데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시원한 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사람, 에어컨 틀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 문제는 들어갔다는 나도 여러분. 전기 액견들하고 조금 덜 틀었을 뿐이지 죽을 지경 되면 더 틀었겠죠. 이왕에 뭐 죽는 거 전기료 100만이 나오면 어때? 폭탄이 나오면 어때? 뭐 원자 폭탄이 터지면 어때? 뭐 좀 시원하게 살다가 죽지. 착하다는 것은 그래서 착한 가격, 착한 구도, 착한 낙지, 착한 세상에 착한 걸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꾸 착한 건데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히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우리나라 상전들아 갑질을 그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래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거 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착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착한 거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17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수님이 착한 사람을 예로 제시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답이 너무 쉽죠. 뭐 요새 이런 게 대학 문제에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에 그렇게 대답할 줄.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착한 태풍. 날씨 이렇게 더운데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이 죽고 못 견디겠는데 우리가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제주도. 내일 원래 예상대로 하면은 내일 제주도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레 이렇게 우리 백령도를 지나서 15일날 광복절날
북한 청년으로서 관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풍이 한번 썩 지나가면은 15일 후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광복절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보면이 우리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 태풍, 야기라는 태풍, 이 태풍은 착한 태풍이다. 우리가 본 걸 갖다가 우리 어려움에 처해 이 더움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걸 싹 밀어내주는 이 태풍이 얼마나 착하냐 해서 착한 태풍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착하게 산다 하는 것은 남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산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롭게, 정의롭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항상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거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걸 너희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곁들여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정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살면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역시 옳은 일에 즐기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옳게 살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옳게 살면 모든 것이 곁들여서 오기도 하거니와 옳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옳게 살았기 때문에 만족이 그 마음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해마다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기구가 있죠. 그 기구에서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좀 올바르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가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176국을 이제 쭉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2017년도에 170 아주 잘해서 성적이 좋아요. 176 중에 51위를 했어요. 이게 좋은 거죠. 176 중에 52위. 꽤 했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어디 뭐 100등 안에 들어갔겠어요. 꽤 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썩은 것 같아도 썩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에 듣는 게 맨날 나쁜 것만 듣거든. 좋은 사람들이 좋게 살아가는 뉴스에 잘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맨날 이놈이 이렇게 사기를 쳤다, 저놈이 저렇게 불을 질렀다, 이런 것들만 해주니까 우리 사회가 썩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176위 중에 51위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몇 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쭉 이렇게 2006년도 보니까 42위였어요. 그 다음에 43위, 40위, 39위, 39위, 43위, 45위, 46위, 43위, 37위 몇 해 전에 그 다음에 52위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52위. 참 점수 하나 올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 한 등급 올리는 게 어려운 것처럼 국가 전체가 이렇게 등급 올라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국제투명성기구 조사한 그 기구 중에서 제일 청렴하다라고 이렇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럭셈부르크, 영국, 미국도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유엔 산하 자문, 유엔을 자문하는 기구 중에서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좀 복잡하게 해요. 지속 가능 발전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 해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그런 자문기구인데, 그 기구에서는 또 해마다 뭘 조사하냐면은 국가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 156위 중에서 57위. 이게 괜찮잖아요. 156나라, 세계 156나라 이렇게 조사를, 행복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맨날 못 살겠다. 우리나라 사람 입에는 못 살겠다는 말이 항상 나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해. 나는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참 우리 경제적으로 참 여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한 해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선호 장님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들어보셨어요? 어느 해는 참 우린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해마다 어렵다는 거예요. 해마다. 금년에도 어려워. 경제가 이슈야.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56 중에 청년도 조사에서는 176위 중에서 51위고 행복도 조사에서는 156 중에 57위에요. 근데 내가 이걸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가 행복도하고 국가 청년도가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정비례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 국가 청년도에서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께 나왔죠. 국가 행복도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렇게 나왔어요. 호주, 독일,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 일본은 우리보다 바로 위에 행복도가.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잘 살고 정의로운 나라가 행복하다. 이게 21세기에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증명한 게 아니고 세계기구에서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 21세기 지구상에서 진리로 증명된 겁니다. 너희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거, 뭐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곁들여서 주실 것이다. 다 핀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잘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3배로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처럼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이게 없어요. 있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 내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 게 세금 내야지. 40% 내야지. 우리나라 담세율 지금 20%가 좀 넘습니다. 20%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은 그 중에 100만 원은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속 터지네. 근데 그 사람들은 5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세금 낸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러면 국가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올바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맞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런 거 말고, 네?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은 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좀 그런 소리 듣고 싶긴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 평생에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아니, 정의롭게 살면